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래서 미디안하고 싸움만 하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손을 들어줘서 이기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노략질과 압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궁핍함이 심했다 하는 거지요. 소 키워놓으면 소 잡아가 버리고, 염소와 양 길러 놓으면 다 몽땅 가져가 버리고, 농사 지어 놓으면 탈곡대쯤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궁핍함이 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지요.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렇게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오는 그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하나님 백성들이 뭐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7년을 미디안에게 뺏기고 당하고 싸우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게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부르짖는 것이구나. 여호와께 사정하자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빼앗겼는데, 다 도륙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살만한 도시나 살만한 마을에서는 다 피신해서 산에다가 산성을 만들고 산에 굴을 파고 구멍을 파고, 그리고 두더지처럼 살아가는데 뺏기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들 죄값이다. 이것은 너희가 구해서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내가 너희를 살만하게 하고 이제 숨쉴만 하니까 또 범죄했지 않니? 그래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죄악인가 알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너희를 방치한 것이다 이거죠. 그 원인을 기도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찾아가셔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는 지금 기드온의 집 가까이에 있는 곳이죠. 기분의 영역인 거죠. 영역. 이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노략질과 압제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소문나지 않도록,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도록 밀을 은밀하게 베어서 은밀하게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이득을 미디안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의 이득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기드온에게서 무슨 용사다운 면이나 군사다운 면이나 위대한 지도자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내가 큰 용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반문합니다. 반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요절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말씀. 오 나의 주여. 탄식하는 거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주시키고 여기까지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미디안이 날마다 싸움 때마다 미디안이 이기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지요. 오늘 본문 이 기드온의 질문은 기드온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할 만한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해요. 무수해.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시고 악한 것은 나타나지도 않게 하시고 죄악을 범하는 범죄인들은 그냥 그때그때 처결하시고 세상을 제대로 좀 돌아가게 하시지.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여호와의 사자가 미운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반발을 하고 분노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런 냉소적인 질문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기드온을 찾아오셨는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찌 지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소문을 내면서 마을 사람들 공동체를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을 파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바람 한 점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쭉정이가 날리며 무슨 밀대가 날려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어떻게 먹을 곡식들을 가마에 담아 창고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꾼이 농사를 해서 그것을 추수하는 날, 그날이 축제의 날인 거죠. 부엌에서는 막 아낙네들이 밥을 하고 마당에서는 탈곡기가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은 분주하게 밀을 갖다 날리는 사람, 밀을 탈곡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그것을 바람을 더 이용해서 껍질들은 더 멀리 더 날아가게 하는 사람, 또 그것을 대들은 모아서 또 차곡차곡 쌓는 사람, 알곡을 가마에 넣어서 옮기는 사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은 보통 이게 판다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짤 틀을 파고 많이 파서 속에다가 포도즙이 이렇게 쌓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탈곡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까? 하고 따지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내 농사 내가 지어가지고 그렇게 축제처럼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함께 탈고 가지 못하고 내가 이게 두더지처럼 땅속에 지금 포도즙 속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타작이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현실을 본다면 기드온의 말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매서워도 보통 매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원인과 이유에서라도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된 그것은 원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러움을 당하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하나님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이 지금 원통하고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보는 것이지 지금. 그렇죠?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하신 것도 마음에 걸렸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필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하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작고 보잘것없고 지금 숨어서 지금 두더지처럼 지금 남몰래 지금 타작 하나씩 하나 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대뜸 하신 이야기가 큰 용사여 그러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말은 기뻐로 헤아일입니다. 큰 용사여, 그 말은 능력 있는 용사여, 그런 뜻입니다. 유력한 그런 말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거기서 보는 것처럼 유력한 자, 곧 재산과 덕망 그리고 세력을 겸비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그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능력 있는 병사, 재산과 덕망과 세력을 겸비해서 유력한 사람. 당시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매우 작은 요아스의 가족의 한 사람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큰 용사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에 그 농사나 짓고 있는, 그것도 떳떳하게 농사도 탈곡도 못하고 지금 숨어서 지금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제로 유력한 사람은 아니고 큰 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여 했습니다. 기드온아, 기뻐로 헤아이리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연약하며 작은 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기드온 자신도 보지 못한 거인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비겁한 자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작은 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 유력한 자가 된다는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인지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나가 싸울 생각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을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손에 군권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거 하면 돼. 근데 그런 거 자기에게서 그걸 못 발견한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우리 지역까지 조그마한 지파에서, 조그마한 가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실적인 질문을 들으시고 그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돌아서서 그를 극히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가슴을 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냉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은 아마도 자기 길을 의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원의 그런 생각은, 또 그런 질문은, 그런 충격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뚝 까놓고 야, 이 불평쟁이야, 이 불만쟁이야,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러면 냅둬라, 꺼져라, 너 아니어도 용서 많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네 아니면 일을 못하냐, 용서가 너밖에 없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내 책임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너희 책임 아니냐, 왜 원망과 불평하냐,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소리 누군만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의 투정을 다 받아주셔요. 막 세 가지 질문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서 하나님께는 막 가지않아요. 막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이 꼴 이 모양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원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왜 6장 11절 14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6장도 읽으시고 7장도 읽으시고 8장까지가 기도원 사건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도원 사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8장의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드디어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00명의 용사로 7년 동안 학대받던 그 강한 군대인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늘 부끄럽게 하십니다. 기도원은 정말로 소심하고 유약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또 하시면 겁쟁이인 기도원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무기는 긴 창과 단창과 방패와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 문물과 기술과 갖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알가불 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무슨 별것을 다 해놓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강함이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운 것이 되고, 우리의 자랑함이 오히려 우리 얼굴을 가리게 하는 수치가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대적은 한없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